대표해서 중등부 위원장 박정민 형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고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설렘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저에게 말하기를 학교 가기가 싫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새로운 만남, 새로운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비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제가 기도를 했는데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비전.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창세기 1장부터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할 때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사실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선물로 준 에덴 동산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고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시험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거기는 시험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어떠세요? 평안하고 행복하기보다는 사실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운 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를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겁니까? 슬픈 겁니까? 행복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복된 것입니까? 아프고 힘든 것입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우리 가운데 원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까? 뭐 때문이죠?
뭐 때문에요? 네. 우리 고등부 친구가 정확하게 말했는데 옆 사람이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악해진 것은 죄 때문이야. 옆 사람 보고 말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에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것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주 생각할 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학교, 학원에 또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다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자손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니, 그 예수님 나중에 올 거고 43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힘들었을 때 누굴 보내셨어요? 네, 숫자를 못 세는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이 모든 일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가나안 땅같이 인도하도록 힘써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어떻게 됐어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들인 20세 이상은 다 죽고 맙니다. 왜 죽었을까요?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네, 소리가 크게 안 들려는 잘 안 들립니다. 네, 그냥 제가 정답을 하면 왜 죽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건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누가 인도했다 그랬죠? 네, 그 모세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죽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비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광야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인도에 있던 지도자도 죽어버리고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집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선언하셨는데 그 비전을 감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모세는 보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 진행됩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 저 사람이 없으면, 저것을 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누구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기도한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중3 때 기도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좀 뺑뺑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정해 준 학교에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사대부고에 보내주시고, 남녀공학이니까 보내주시고, 하나님, 제발 가기 싫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용인고등학교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주님,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대부고에 보내셔서 정말 행복한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용인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보내셨습니다. 그 학교는 어떤 학교였냐면, 제가 1학년 들어갈 때 3학년 학생들이, 선배들이, 저희 때는 고등학교 연합고사였습니다. 연합고사에서 1점 때문에 떨어진 친구들이 모인 학교예요. 그리고 저희 한해 선배부터 정상적으로 연합고사 합격해서 들어간 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 저 선배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할 거야, 절대로 이 학교 가면 안 돼 했는데 하나님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갈 때마다 너무 어깨가 무겁고, 왜 하나님 날 이곳에 보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절망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가기 싫어가지고 막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서 제가 만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거기서 기독교 동아리 아에주라고 하는 중창단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함께 매일 점심시간 되면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학교는 불교학교입니다. 불교재단의 학교인데, 근데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가서 매일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학교에서 처음에 저희를 보고 뭐라 했죠? 아니, 도대체 너는 우리 학교가 불교학교인데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면 되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때 학교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총각 처녀였는데, 이분들이 당장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축가를 부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요청한 겁니다. 와서 좀 축가를 불러주지 않겠니? 학생 대표로 우리가 가가지고 중창단이 노래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면 축가 무슨 노래 부르겠습니까? 찬송가, 축가 부르죠. 그때 뭐 주께 두 손 모아 뭐 사랑해 하여튼 모든 축복송을 다 불렀습니다. 결혼식 때 자기를 축하해 준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 학교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안 되고 저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 라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비전은 여전히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여호수아,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호수아하면 떠오르는 사건 뭐죠? 여리고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죠. 그 중에 한 명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12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지 아닌지 살펴봤다는 것이죠. 가봤습니다.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포도송이를 어마어마하게 큰 걸 들고 와서 말하죠. 자, 이게 그 땅의 포도 열매입니다. 정말로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들어가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설명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그 땅에는,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이 아낙자손 거인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와도, 아무리 괜찮은 게 있어도 나는 그들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들은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우리가 못 들어가는 이유를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맛보고 경험했지만 보고는 완전 달랐습니다. 그럼 왜 10명과 이 2명의 보고가 달랐을까요? 10명의 보고는 객관적으로 명확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들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두 사람이 했던 보고, 그 보고는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 10명이 보지 못한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10명이 말한 것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10명이 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큰 거인, 저 견고한 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먹어버립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여러분, 거인이 크면요 치는 것도 선명하지 않습니까? 성이 두터우면요 칠 때 얼마나 재밌습니까? 한 방에 쳐버리지 않습니까?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약속을 주셨을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 친구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잠을 못 잔다는 거야, 이 친구가. 왜? 잠을 자려고 하면 꿈속에서 이상한 것이 자기를 짓누른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편하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려고 하면 뭐가 확 나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찾아와서 목사님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잘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두 말씀을 하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너를 지키신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 언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힘이 셉니까? 악한 영의 힘이 셉니까?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세면,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두렵습니까? 확실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 뭐 때문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아이에게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악한 영보다, 아니 그 어떤 것보다도 힘세고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테니까 잠을 잘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지켜주신다면서요. 이 시간 지켜주세요. 잠을 자든 눈을 뜨든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힘을 내자 하고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서 엄마와 함께 이 친구가 제게 왔어요.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잘 잤습니다. 왜요? 내가 물었어요. 너 왜?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내가 잘 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날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잠을 잘 자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어떤 순간 어떤 시간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중등부죠? 중등부 몇 학년이에요? 방금 대답한 친구 1학년이죠? 중등부 1학년 간식 줄게요. 간식 다음 주 주겠습니다. 야, 저렇게 대답을 잘해야죠. 그렇죠? 역시 역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모세는요 능력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데 나이 80이 넘으면요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간다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나이 80이 넘으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밟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밟을 거 내가 너한테 미리 줄 테니까 너 믿음으로 밟고 지나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중학교 중등부 방금 크게 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1장 5절.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평생에 어떤 대적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아시겠지만 가나안 족속은 어마어마한 나라들입니다. 철병거가 있고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무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이 얘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다녔기 때문에 뭐 전쟁할 무기도 별로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게, 칼을 진짜 들고 있었던 게 다윗이나 사울 시대 그쯤 돼야 진짜 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칼도 없고 막대기 가지고 싸움하는데 상대방은 전차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화살을 들고 있는데 상대방은 비행기, 전투기를 갖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전쟁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기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죠. 그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탁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지시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 버렸죠.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 막대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막대기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모세도 보았고 온 백성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길에, 우리가 밟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인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똑똑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번 대학부 모임 그 수련회 때 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집사님은 SFC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학을 좀 좋은 데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자기 친구들은 다 그 당시만 해도 서울에 다 좋은 대학에 갔는데 본인은 지방의 작은 대학에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니까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저 공부도 하나님도 안 섬기고 그랬던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 갔는데 나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이 지방의 조그만한 대학에 나를 보냈습니까? 그래서 억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신다면서요. 그럼 내 인생을 한번 책임져 보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대학을 마쳤는데 그 교수님 추천을 통해서 또 대학원을 공부하게 되고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이 집사님이 담당한 게 뭐냐면 휴대폰을 만드는, 지금은 우리가 휴대폰 다 들고 있지만 이 집사님이 처음 옴니어스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것의 모체를 만드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그 안에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TV가 들어가 있고 모든 우리 집 인터넷이 되는 이 이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삼성에서 젊은 시절에 좀 많이 직급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일을 해야겠다 해서 그 다음 일을 합니다. 그 다음 하는 게 그러니까 어플을 하나 만들었죠. 그 어플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다움에서 스카웃을 한 거죠. 결국 해서 그
그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아, 그 회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요즘 성경 어플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씩 새로운 단계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데, 지금은 야나두라고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야나두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표현한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 뭐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이 말씀이 진짜인가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까지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분이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분이 잘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현실은 척박한데요, 잘 안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는데요, 왜 안 됩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너의 마지막을 기억해라. 내가 그 모든 과정 속에도 은혜 줄 뿐 아니라 너의 마지막부터 끝까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꼭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지만 어떤 친구들이나 어떤 성도들은 그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선을 그으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고 거짓말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 말씀 그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질 거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승리의 지침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지침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럼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묵상이 뭡니까?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가면 유대인들 도서관과 일반인 도서관이 다릅니다. 일반 학생들이 쓰는 도서관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도서관에 가보면 웅얼중얼 말이 많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달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이 일들을 해나갑니다. 시편 63편 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얼중얼 거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릴 때부터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 말씀이 진짜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고민을 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맞는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진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실험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읊조리는 과정, 중얼중얼거리며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서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나지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입으로 자꾸 얘기하셔야 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네, 우리 대학부 친구들한테 늘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48시간이면 됩니다. 48시간이면. 48시간이면요, 여러분이 우리 어른 세대 삼국지, 여러분 삼국지 다 읽어봤을 때 삼국지 읽는 것보다 이 성경 읽는 게 작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중고등 친구들은 게임 한 2판, 3판 하면 뭐 30시간 지나가는데 그거 몇 판 하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한 10판 정도 하면 성경 다 읽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너무 두꺼운 책이야, 읽어도 이해 못해, 안 돼라고 마귀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다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 너무 두꺼워서 못 읽겠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 못하도록 주셨을까요?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해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읽고 매주마다 목사님들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되는 거 맞아요? 질문하셔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위해 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 2가지인데, 하나는 기도해 주시는 일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그래야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정말로 형통한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명확한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고 누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두려울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혹시 어려운 곳에 보냈다면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범한 곳에 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힘든 곳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봄에 마치 그 겨울을 지나면서 그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침울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꽃을 비추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중고등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곳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한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특송을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구호 시작. 하나님의 자녀다. 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또 우리 친구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영혼의 축복으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쪽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너머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선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입혀 주셔서 공부와 진로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중고등부 시절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주님 나라와 이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모든 학기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주님과 더불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들이 어떤 고생을 몰라도 간에 하나님들을 좋아하고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면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에 격려를 받으며 힘을 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 역사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면서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 중등고등부가 날마다 부흥하며 이들의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이들을 좋아하는 학교와 학원이 또 이들의 학교보다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합니다. 주님 사용하시고 영광과 도와주시면서 주님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의 도와주심받은 귀한 주님 되고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 복을 받게 되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면서 주님 역할 주님은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미래 세대와 함께 더불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어디에 있든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학교가 변화되게 하시고 학원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삶이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미래 세대와 새 봄을 맞이하여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로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달리기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날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이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은데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실로암. 박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그대로 서 계시고 사진 한번 찍읍시다. 이제 사진은 찍어야 되니까 조금만 더 들어오실까요?